자,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1장 12절까지가 서론이었고요. 그 1장 또 13절부터 4장까지는 본론이었는데 이 5장은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로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서 그 두 그룹 상호 간의 자세와 교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결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편지의 서론과 본론에서 그 당시 교회가 직면해 있는 큰 고난과 또 핍박의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결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앞에서 이끄는 그룹과 그들을 따르는 그룹, 그 두 사이의 자세를 교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교훈하는 거예요. 5장 첫 단어가요, 대문자로 기록이 된 프레스비테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장로들에게거든요. 장로들에게. 우리 장로교가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렇게 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프레스비테루스, 나이 많은 이란 뜻을 가진 프레스비스의 비교급이 프레스비테루스예요. 비교급.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뜻인 거예요. 나이 많은 이라는 프레스비스의 비교급이니까 더 많은, 나이가 더 많은. 그런데 복수형이니까 더 늙은이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년층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늙은이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이 주는 이미지 중에서 말이죠. 힘없고 약하고 또 구태의연하다. 그래가지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이미지는요. 현대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퍼진 거예요. 노인을 우리가 그렇게 하대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노인의 이미지는요. 그들이 가진 경험과 또 지혜 때문에 사회 질서상 존경과 권위를 부여받는 자들이 노인이었어요. 더욱이 학교 같은 그런 전문 교육시설이나 또 공부할 책이 없었던 그런 과거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직접 그렇게 구전으로, 입으로 그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내에서 존경과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게 노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레스비테로스는요, 그런 노인이라는 단어의 비교급인 더 나이 많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장로라는 단어, 우리가 장로로 번역한 이 단어는 나이와는 관계없이 보다 더 중요한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보다 더 중요한 사람. 심지어는 인간적인 것들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신적인 것이라는 의미로도 이 프레스비테로스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스비테로스, 이 장로는 국가의 관리나 또는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사용된다는 특수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장로라는 단어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이와는 상관없는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대제사장들 그룹과 백성의 장로들 두 그룹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리더십의 두 축이에요. 또 사도행전 15장 6절에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사도와 더불어서 또 다른 리더십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장로들인 거예요. 장로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는, 사도만 혼자서 그게 아니에요. 장로들과 함께 규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 것처럼 이 장로는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제사장 귀족 계급과는 대조가 되는, 그들과 한 축을 담당했던 평신도 귀족 계급에 속한 구성원들을 프레스비테리온이라고 부르었어요.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인 사도들과 모여서 의논하는 또 다른 한 축의 지도자 그룹을 장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는요,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을 하는데, 특히 지도자 그룹과 또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요 둘 각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먼저 장로들에게 시작하죠.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리고 5절에 가면 젊은 자들아, 그런데 그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어린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도자들이었던 그 장로들을 제외한 그 장로들의 지위를 받는 그 밑에서 따라가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번역 자체가 사실은 의미상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공동체는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그들이 두 축이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화합되어 있으면요, 그만큼 든든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공동체가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지도자들과 그 따르는 그룹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요, 그 공동체는 파손하고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암초 같은 그런 고난을 지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요, 지금 베드로는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그룹들 각자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는데 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면서, 나도, 베드로 자신도 당신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지금 밝히면서 들어가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명실상부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입니다. 주님의 숙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오순절날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즉석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기독교 최초의 대형 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런 대사도였지만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그 장로들에게 일반적인 명령으로 무례하게 보이지 않도록 지금 자신을 그들과 같은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죠? 겸손이 몸에 배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이들은 겸손이 몸에 밴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 권면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한 출처를 밝히기라도 하는 듯이 자신과 주님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를 또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1절만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아.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를 세 가지로 지금 소개했잖아요. 첫째는 함께 장로된 자,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이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은 입장이다. 그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해요.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나를 직접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히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말은 말로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봤으니까 그 말로 전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제자들도 동참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나도 받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고 그 요구대로 베드로는 살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은 너에게 권면하는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이들은, 편지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온 그 고난의 여정을 머리에 그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이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스티그마, 예? 찌른 자국이거든요. 찌른 자국. 상처 자국이에요. 그게. 이방의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한 그 위험과 고난, 또 감옥 생활, 매맞음 등 그것들에 의해서 그의 몸에 남은 상처 자국들을 스티그마,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는 지금 바울 같은 고백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소개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죠. 자신이 받는 고난은 단지 고난을 당하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동등한 구조로 이렇게 딱 문장 속에다가 놓는 요거,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이런 고난과 영광의 동등 구조, 요거는 이미 4장 13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도 고난과 그 다음에 영광 함께 등장하잖아요. 이런 구조는 복음서에서 이미 구조화되어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붙어 다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필수적인 관계라는 걸 마가복음 8장 31절 먼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도 같이 있죠. 거기 두 구절 함께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보세요. 두 구절을 서로 교차 비교해서 보시면 이 고난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의 그 고난을 마가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그 영광의 의미를 마가복음이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신 자기의 영광이 뭐예요? 그럼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이죠.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킨 말과 시킨 일만 하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야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살아생전의 말씀들이 거짓이 아닌 참인 걸로 드러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죠. 그게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고난과 영광은 이 동등한 구조로 나와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세트예요, 세트.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8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영광을 받는 게 무슨 뜻?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는 거.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연결을 계속 지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영광은 반드시 뭐와 세트다? 고난받음. 그게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의 내용인 거예요. 죽음의 내용. 보세요. 다시 산다는 건 죽었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 지금 설명한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딱 끊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 죽음의 내용은 숨 안 쉬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숨 끊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게 그 내용이에요. 죽음의 내용.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거.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지금 베드로는 그걸 믿고서 각오하는 그런 말로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은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각오가 이 행방 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는 이 말은 장차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철없는 핑크빛 꿈을 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과 반드시 세트인 그 고난이라는 내용의 죽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자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소개한 베드로가 똑같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형으로 죽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 지금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이 말은요, 마치 주님께서 과거에 베드로 자신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그림하고 판박이죠,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이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맡기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삶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내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삶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려내지 않으면, 내가 그려낼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영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끌고 가세요. 우린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반드시 나타나요. 이 세상에. 그게 성도예요. 난 평생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이 사람은요, 마귀의 자식이란 표예요. 자, 그리고 2절과 3절 보면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죠. 함께 2절과 3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문장의 구조가 아름답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요게 3번 반복된 거예요. 그렇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자, 첫째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해요. 본이 되라. 자, 앞에 하지 말고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이건요, 베드로도 보고 배운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인 거예요. 솔선수범형 지도자들 명료하고 있어요. 이런 솔선수범형 지도자들의 이끌림 받는 공동체는요, 행복하겠죠? 그렇다고 이런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잘 따라오느냐? 천만에요. 그것도 별개입니다. 사람은 악한 본성에 이끌리다 보면요, 오히려 이런 리더들 머리 위에 오르려는 사람들도 생겨요. 리더가 섬기려 하면 그때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이런 리더 나오기가 더 힘들죠, 사실. 지위가 주어지고 힘들고 바쁜 일정 속에서 여러 그런 양무리를 거느리다 보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권위적으로 변하는 것도 우리 악한 본성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리더도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도도 성령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안 그러면 요 반대의 모습들이 나와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공생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리 보기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 가는 길의 제일 앞에는 성령 받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명령한 이 세 가지는 당시 세상의 리더십과 분명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먼저 씻겨주신 그 주님의 제자들만 이런 리더십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이렇게 삐딱하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호통만 치시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왕의 모습이라니까요.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자신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왕.
그게 하나님이에요.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예?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과 어울리느라고 정신이 없죠. 우리 삶의 내용들을 기록해 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세 곳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한 기록을 과연 찾아볼 수 있겠어요? 보세요. 어느새 또 하나님의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장로들에게 이 세 가지 권면하고는 그리하면 하면서 그런 목양을 한 장로들에게 주어지게 될 보상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목자장은 목자 노릇을 한 장로들의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주님을 말하죠. 베드로한테 양을 맡기신 분은 주님이시고요.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양이란 말이고 양들의 실제 목자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양을 맡기셨던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당연히 마지막 심판 때죠. 이것은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요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면류관이라는 뜻. 스테파노스. 또 이거 왕관입니다. 왕관.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도 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긴 자를 네가 최고다. 그래, 네 왕이다. 네가 왕이다. 그러면서 높여주는 의미로 월계관을 씌워줬던 거예요. 스테파노스. 하지만 월계관은 월계수로 엮은 관이니까 금방 시들어 사라지죠. 그것에 대조되는 말로 지금 여기 시들지 않는 스테파노스를 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 하나님이 주시는 관은 사라지지 않는 거다. 영원한 거다. 지금 그거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그 어떤 재료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지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걸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 독사라는 이 단어, 이게 뭡니까? 이 독사라는 단어. 독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이기 전에는요, 예? 다른 그리스 문헌들에서 쓰일 때는 이게 나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예요. 최초에는. 그러다가 이게 발전해가지고 그들이 내리는 평가가 되고요. 그게 발전을 갖고 영광과 또 성공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독사라는 단어. 근데 이게 성경에서 그 독사라는 말을 끌어서 쓸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독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성경 밖과 성경 안에서 이 독사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영광으로 일괄적으로 번역한 이 독사는 딱 한 곳에서 광채라고 번역한 곳이 있는데 이 독사를 영광으로 다 번역했거든요. 이게 70인경에서도 보면 똑같이 독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번역한 거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의 독사가
271번이나 나오거든요. 그 중에 반 이상이나 되는 163번이 히브리어의 그 카보드라는 단어를 옮긴 거예요. 카보드. 이 카보드는 무게 또는 덩어리 그런 뜻이었던 건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역시 영광의 의미로 발전한 단어예요. 이게 셈족어에서 무거운 것은요, 무겁다라는 표현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무게나 어떤 중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무겁다는 건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걸 뜻하는 말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만 쓰는데 무거운 걸 우리도 무겁다는 걸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도 쓰지요. 지적인 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 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카보드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구름으로, 또 불로, 음성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쭉 표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어떻게? 번개와 구름 가운데서 큰 소리, 우레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자욱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표현된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보드와 이 독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영광을 돌린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란 것은 우리 머리에 쓰는 어떤 게 아니라 자꾸 좀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 이미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걸 받는다는 것. 사실 하나님을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즉 하나님을 받는다는 건데 마땅히 그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같은 데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멋져 보이려고 썼는데 그거 쓰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와 기가 막히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내 거 아닌 거야.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관으로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쓰여질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그건 도대체 뭘로 만든 걸까요? 의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건 더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휘황찬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질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이라고 해요? 지금 생명의 면류관도 나왔고 의의 면류관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슨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만 물질적인 것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막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금빛 나는 그런 면류관,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면류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거 받을 거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럼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황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로 뭐 어디 가서 팔면 뭐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뭐 하겠냐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나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귀중하다니까 귀중한 거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걸 뭐 하겠어요? 먹겠어요? 뭐 하겠어요? 또 뭐, 먹는 건 또 그렇다고 또 귀한 건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수준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더 먼 곳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멸관인 것을 이 세상의 관으로 상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쓰이는 이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과 전혀 다른 뜻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장로들에게 권면이 주어지고 5절에는 그 다음에 그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함께 봅니다.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니라. 자, 겸손 세 번 나왔죠. 그렇죠? 제일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리더십의 리더를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이 강조되고, 이 겸손이 빠지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데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표현 자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앵콩보사스테라는 단어. 앵콩보사스테. 이건 딱 한 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반 다른 그리스 문헌상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오는 단어예요. 찾기가 힘든 단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앵콩보사스테라는 요 단어는 아주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등장을 해서 알게 된다는데, 원래 이 단어는 노예들이 일할 때 더러워지지 말라고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껴입는 조끼 같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조끼 같은 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조끼 대신에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둥글둥글 두르는 그런 천으로도 대신하는데, 자신의 몸이 일을 할 때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 작업복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 작업복, 그러니까 겸손으로 이러한 노예들이 있는 작업복을 입으라. 이 말뜻 자체는 뭐예요? 스스로 노예처럼 의식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겸손이라는 말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냥 한껏 숙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겸손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들을 대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격화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 이것은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 세 가지의 내용들도 자세히 보시면 다 이게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 아닙니까?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라. (6절에) 보면 두 번째 나온 겸손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5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면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사실은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 낮추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표현 자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가 뭐예요? 그 능하신 손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개가 숙여지는 그 겸손의 상태죠. 그렇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가신 길이 그것이었잖아요. 똑같았잖아요. 주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그렇죠? 온 세상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을 우뚝 높이시고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고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처럼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또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스려 나가는 리더십들에게는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시고 성도들은 그들 앞에서 순종하되 겸손하게 순종하라. 이 권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탄탄하게 서로 결속돼 가지고 서로를 정말 말씀으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고난의 길을,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 말씀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재정이 필요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오늘 베드로가 권면한 이 두 가지의 말씀, 두 가지 요소들이 두 그룹의 지도자 그룹과 성도의 그룹에게 각각 있어지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